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힘 얻어서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도 참 많지만요, 그 좋은 것을 흉내낸 가짜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베트남에 갔다 오실 때마다 꼭 선물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뭘 사다 주셨을까요? 시계를 사다 주셨습니다. 손목 시계. 되게 예쁘고 모양도 좋은 거. 그 브랜드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이 시계, 이 모델이 얼마 하나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36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시계는 3만 원짜리. 소위 말하는 뭐였습니까? 짝퉁이죠, 짝퉁. 세상에는 이런 짝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짝퉁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아닌가요? 고급 시계, 또 가방, 이런 것들에 특별히 짝퉁이 참 많기로 유명합니다. 왜 가짜를 만들까요?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갖고는 싶은데 비싸든가 아니면은 구하기 힘든 귀한 거라든가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모양만으로라도 가짜만으로라도 갖고 싶어서 따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기술이 너무나 정교해져서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짜도 있지만 말의 거짓도 참 많습니다. 거짓말이 참 많죠. 특별히 요즘 세상에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난무하지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제는 우리 힘으로 구별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짓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증거 있어? 증거 있어 할 때 영상을 딱 들이대면은 영상이 증거니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쉽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실제 그 사람의 말과 언어를 그대로 다 흉내내서 가짜 영상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거든요.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진짜 한 것처럼 만든 영상도 있고요.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실제 설교한 것처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의사도 진짜 의사가 아닌데도 마치 의사가 나와서 이 병원 참 좋습니다. 이 약은 꼭 필요합니다. 이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영상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쉽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사진도 영상도 음성도 더 이상은 진실을 보장하지 않게 되었죠. 이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거짓이 정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도 믿을 수 없고요. 영상도 믿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AI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늑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거짓이요, 너무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이 일상화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진리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번 설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하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모든 강의가 마치게 되는데요. 그 결론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좁은 길로 가라는 요청이었고,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경고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권면으로 다음번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은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또 무엇 위에 삶을 세울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벌써 그림이 나와버렸네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배를 이끌어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즉 이 기름 부음의 모든 연결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무엇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선지자의 본질은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을 맡은 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지도 않았는데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이 구분은 매우 단호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고요. 그는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늘 강단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제 앞에 두려움의 말씀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요, 비단 이 구약 시대에 신명기의 말씀이 있을 때나 열왕기 시대나 이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소위 예수님 시대에도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등장은 결말이 같았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방향을 잃고 붕괴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서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었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음성이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맞이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겉모습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묘사하시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하지만 본질은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노골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악은요, 추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사기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혹시 사기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한번 당해봤습니다. 4학년 때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사준 좋은 글러브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어떤 중학생 형이 다가오더니 야, 그거 내 거 같은데? 나 지난주에 이거 잊어버렸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거 우리 아빠가 사다 준 거라고 막 하는데 이 형님이 아니야, 그거 내 거 맞는 거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잠깐 있어봐. 그러면 내가 이거 산 가게에 가져가서 내가 산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 그래서 제가 그럼 얼른 가서 확인해보고 오라고 글러브를 줬습니다.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형의 모습은요, 절대로 나를 속이려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주고 얼마나 나이스하게 얘기해주는지
그러면서도 이건 분명히 자기 거라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악은 언제나 그렇게 다가옵니다. 진짜처럼 친절과 열심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의 일꾼으로 활동할까요?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곡하죠.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목적에 맞게 편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이단의 이는 달을 이, 다는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계속 똑같이 우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은 삭제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단에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도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고, 나 스스로도 그렇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듯 다른 복음은 없지만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중심에 두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바울은 거짓된 자들의 목적을 정확히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끝은 결국 내 이익, 내 자랑, 내 정당성, 내 의로움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죠. 악한 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표지인 것이죠. 참 선지자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묻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자기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 없는 위로를 줍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불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평강해, 언제든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에서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데 선지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괜찮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망할 이유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사실은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도록, 자기 사람을 만들도록 회개를 지워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겉으로는 상처를 싸매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상처를 덮어둘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라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표적과 성공을 권유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세의 특징으로 이를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의의 일꾼으로 오해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장면의 끝을 미리 보여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령한 현상, 신비로운 일들 자체가 참된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표적이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열매라는 거죠. 16절과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무의 상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특히 겨울산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가 잎을 떨군 채 있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만으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말이죠, 봄이 오면은 분명해집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싹을 틔우죠. 열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자연스레 드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고 참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지자의 무엇을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대부분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윤리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지,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력이 없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신앙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 결과로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분명해지죠.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란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을 보지 말고요, 능력을 보지 말고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보통 다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된 선지자인가? 저 목사님은 괜찮은 건가? 그러나 산상수훈은요, 언제나 화살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의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어느 날 꽃이 지고 한순간 파락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나서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뭉그러가면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도, 거룩함의 열매도 시간이 흘러가며 몽글몽글 맺혀진다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1년 전보다 겸손해지는 것이고 2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 하고 3년 전보다 더 사랑의 사람이 돼가며 4년 전보다 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의 성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여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에서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먼저 요구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과 거짓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열매는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 열매는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며 곧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고 신앙 윤리인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와 방향성이 있는가? 그것이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밀지는 못하더라도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 애쓰고 분노를 절제하며 참고 인내하려는 인격과 윤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돕고 힘든 시간에 곁에 서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즉시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성은요, 우리 말이나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지속적인 순종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이나 인기 혹은 극적인 경험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너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 애통하는 자의 회개, 온유한 자의 인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정직, 화평하게 하는 자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피하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며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여 주여 고백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없으면서도 기적을 행했다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광적인 종교 행사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실과 정직을 귀하게 여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생각하면서 거짓을 구별하고 진실을 지켜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삶의 열매로 우리의 진심을 증명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열매라는 영원하고도 확실한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순종의 열매로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헛된 외적인 행위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를 통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